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랜 기간 동안 참고 인내하던 우리가 드디어 본격적인 현장 예배를 재개합니다. 우리의 예배 안에 기쁨과 감격 그리고 감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바로 이곳에 그리고 주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 그곳 예배의 현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7번 시편 29편 말씀 교독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평강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존전 앞에 나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의와 악독 죄악이 하나님께 나가는 그 길을 막아설까 두렵사오니 이 시간 우리 입술의 정직한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주의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도 올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황폐한 이 땅과 저희의 패배의 삶과 낙인 찍힌 것들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고 성삼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실패와 좌절이 우리의 삶을 삼키려 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시어 주의 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에게는 거룩한 삶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불로 역사하시어 고쳐 주시옵소서.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하늘의 소망을 둔 종답게 살게 하옵소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놓였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구원받는 자의 본 모습으로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 도처에서 일어나는 질병과 고통과 애통과 슬픔의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오니 주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에서 주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을 거룩하게 하시며 영육간에 강건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회중에게는 나에 대한 자신의 판단과 세상에 대한 판단을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성숙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입이 구원의 주님과 천지의 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5면 전후에 있는 고린도전서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현장 예배를 재개하게 되는데 특별히 아침 일찍 8시 예배에 나오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좀 떨어져 있지만 손짓으로라도 눈짓으로라도 좀 서로 인사할까요? 잘 지내셨는지. 그래요. 이제 오늘부터 그동안 조금 중단했었던 고린도전서 말씀 시리즈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신학적 지식이 풍부하며 신령한 경험과 다수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소위 믿음이 강한 사람들로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강한 자로 자부하던 사람들이 교회 예배에 전면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교회 예배 안에서 여러 잡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교회의 예배가 지양해야 할 것을 제시하고 교회의 예배가 지향해야 할 것들을 소개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린도전서의 흐름을 따라 주어진 말씀을 통해 앞으로 수주간에 걸쳐서 슬기로운 예배 생활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부터 14장까지의 본문 안에서 제기된 예배와 관련된 논쟁들은 첫 번째, 예배의 복장의 문제, 두 번째, 성만찬의 문제, 그리고 세 번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 시간에 사람들이 자기의 입술을 통해 내뱉었던 방언과 예언의 문제 등과 관련된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중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고린도서 11장 전반부에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머리카락의 길이와 그 머리를 덮고 있는 너울, 베일과 관련된 논쟁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앞에 선 설교자가 하나님 말씀에 한치의 치우침도 없이 분명하게 복음만 전하고 있는데 그 설교자가 머리를 빡빡 밀고 회색 개량 한복을 입고 이 앞에서 설교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말씀이 잘 들어오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데 지금 제가 못 듣고 있는 거죠? 잘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저 사람 어느 절에
스님은 아닌가 하고 생각하면서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복장,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큰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예배를 인도하는 입장에서 예배의 전면에 선 사람의 복장은 사람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그 예배의 복장이 어떤 면에서는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소해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중요한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예배와 관련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조금 이따 다루고요. 그 질문을 받은 다음에 바울이 예배와 관련된 가르침을 나누기 전에 먼저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본문 2절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고린도 전서에서 쉽게 발견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칭찬하노라.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 18개월간 고린도라는 도시에 머물며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이 그 바울이 전하여 준 그 가르침대로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2절에서 다루고 있는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전통이란 고린도 교회 안에서 남성과 여성이 서로 차별을 두지 않고 교회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베베와 같은 여성 사역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고 그들을 예배 사역의 전면에 내세우는 것에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대의 기준으로 볼 때는 파격이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의 사고와 당대 그 지중해 근처 국가들의 사고 체계 안에서 여성들이 제2의 리더가 된다?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남자와 여자 사이에 차별이 없다라는 사실을 복음 안에서 소개하고 가르쳐 주었고 고린도 교인들이 그 가르침을 훌륭하게 물려받아서 교회 사역에 남성과 여성이 동일한 자격으로 사역을 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여성들이 남성들처럼 하나님의 영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서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인도하는 행위에 참여하게 되었고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예배의 모습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서 고린도 교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제대로 순종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는 것, 그것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칭찬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고린도 교인들을 칭찬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해 보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이런 소원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김희준이라는 사람을 향하여 희준아, 내가 내게 전해준 그 말을 내가 잘 지킴으로 나는 너를 칭찬한다. 나 이 소리를 들으면 소원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 그대로 그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고 하나님이 내 믿음을 인정해 주신다면 이것만큼 큰 기쁨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저와 똑같은 거룩한 열정, 소원이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그 말을 너희가 잘 지킴으로 내가 너희를 칭찬한다 라는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인정해 주시면 그때부터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혈루증 앓던 여인이 대표적인 케이스잖아요. 주님이 주님을 향하여 옷자락을 만지면 내가 낫겠다라고 믿고 그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그 여인을 향하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칭찬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인정해 주시면 그때부터 우리 삶 안에 위대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안에 하나님이 내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음성이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삶에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그 말을 너희가 잘 지킴으로 내가 너희를 칭찬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고린도 교인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답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질문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남성들이 장발한 머리 위에 무엇인가를 쓰고서 예배 드리는 일이 정당한가? 남성들이 머리를 길게 기르고서 그것을 가리기 위해 머리 덮개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 일이 정당한가? 두 번째, 여성들이 머리에 너울을 쓰지 않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신접한 여인 같은 모습을 하고 회중 앞에 나가 기도를 인도하는 게 정당한가? 사실 지금 우리의 기준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는 질문이지만 당대를 살아가던 예배자들에게는 매우 심각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하여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먼저 나눕니다. 남성이 머리를 기르고 그것을 가리기 위해 머리 덮개를 쓰는 문제를 생각해 봅니다. 당시 유대교에서는 남성들이 머리에 키파라고 불리는 머리 덮개를 쓰고 그들이 회당에 들어가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기독 공동체는 유대교 공동체와 다른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그 모습 중 하나가 머리에서 그 키파를 제거하는 것이었고 그 모습은 기독교 공동체만의 예배의 모습으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머리에 덮개를 쓰는 모습은 유대교 회당의 예배의 모습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대 이방 종교의 제2에 참여하는 남자들의 예배 모습에 해당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긴 머리를 가리기 위하여 머리 덮개를 쓴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남성을 바라본다. 그들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기독교 나름대로의 이제 예배의 모습이 정착되었다고 판단했는데 그 기독교 나름대로의 예배의 모습을 깨뜨리는 행위들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머리가 길게 늘어진 것을 가리기 위해 머리 덮개를 쓰는 상황을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당대 사회에서 남성이 머리를 기른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느냐? 나는 동성연애자입니다. 그 중에 나는 여성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공공연하게 공개하는 것과 다름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그렇든 안 그렇든 당대 기독교 공동체의 예배당에 들어와 있는 남성이 긴 머리를 하고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동성연애자가 아닌가? 그런데 그 사람이 앞에 나와 예배까지 인도한다? 더욱더 사람들의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모습이 옳은 것입니까? 라고 바울에게 질문한 것입니다. 두 번째, 여성이 머리에 너울을 벗어던지는 것의 문제를 생각해 봅니다. 당시 지중해 지역에서는 여성들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머리에 너울을 쓰므로 자신의 남편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여성이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는 모습으로 이해되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여성들이 남자와 여성의 평등을 주장하며 머리에 쓴 너울을 벗어 던지고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본문 10절 말씀을 고려할 때 소위 신령한 수준에 올라간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여성들이 우리는 천사들과 같은 수준에 올라가 있으므로 천사들처럼 모든 성적인 차이를 극복해낸 사람들이니 남자와 여성을 구분하는 것 같은 이런 너울 더 이상 우리에게는 필요 없다라고 말하며 그것을 벗어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본 남성들 그리고 그녀의 남편들이 당황스러워하기 시작했고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데 모이고 성적으로 서로를 미혹한다고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당시 이방 제2의 종교 모습 중에는 황홀경에 빠진 신녀들이 그들의 예언 활동을 할 때 머리를 풀어 헤치고서 예언 활동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예언의 활동을 하고 기도를 인도하는 사람들이 성령에 취해 있다고 말하며 머리를 풀어 헤치고 예언 활동을 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저기 어느 신전에서 하는 행위를 그대로 여기서 하고 있네 라고 말하며 사람들이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당시에 여성들이 머리를 풀어 헤친다 라는 것은 남성을 미혹하는 행위로 간주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여성의 행동은 그 예배에 같이 동행하는 남성 성도들 뿐만 아니라 특히 누구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을까요? 남편의 마음을 매우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5절입니다.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바울은 여인들이 머리를 풀어 헤치고서 너울을 벗어 던지는 행위는 머리를 밀고서 예배당에 나와 있는 것만큼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여성들 중 머리를 민다라는 것은 또한 어떤 의미를 갖느냐? 당시 여성 동성애자, 레즈비언이라고 말하죠. 그 여성 동성애자 중 남성 역할을 하는 사람이 머리를 밀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이 너무 어려워졌죠. 또한 당시에 여성들이 간음의 행위를 했을 때 그 간음의 행위에 대한 형벌을 위해서 여성들의 머리를 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성들이 나와 예배를 인도하고 있으니 그 남성들과 또 그녀의 남편들의 마음이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아내를 어떻게 바라볼까? 라는 생각에 더욱더 마음이 어려워졌겠죠. 그리고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이 고린도 교인들을 괴롭히던 남성과 여성의 머리 길이의 문제, 그들의 머리 위에 덮개를 쓰는 것의 문제는 사실은 성경상의 주제는 아닙니다. 도리어 이 문제는 당대 사회 문화의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 본문 안에서 죄라는 단어를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 13절을 보면 이와 같은 일이 마땅하냐라고 질문하는데 여기 등장하는 마땅함이라는 단어는 상황에 맞느냐, 적당하냐라는 말입니다. 또한 본문 14절을 보면 본성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이 본성은 사람의 본능이 아니라 사회적 관습을 의미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사고체계가 있는데 너희들의 그런 모습이 이 시대의 사람들의 사고체계와 생활 패턴과 맞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질문을 합니다. 바울은 사회적 관습의 차원에서 남성들은 그 머리에 쓴 것을 벗어 던지고 머리를 짧게 자르고 여성들은 머리에 너울을 쓰고 머리를 길게 유지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선 우리는 바울이 여성이 기도를 인도하거나 예언의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다만 남성과 여성의 경계, 구분을 허무는 행위와 그것이 갖는 의미를 설명하고 남성과 여성의 다름을 유지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어쩌면 고린도 전서에서 우리가 이미 다루었던 디아포라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아포라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헬라어로 대수롭지 않은 이라는 의미를 갖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도 그렇다고 금지하시지도 않은 행동들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특히 신약시대로 넘어왔을 때 우리 주님께서 남성들의 머리카락의 길이 문제에 대해서 다루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래서 이 부분을 다룰 때 죄라는 단어를 거론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의 보편적인 관념만 이야기할 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디아포라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디아포라이기에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된다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결국 바울은 사회적 관습을 고려하여 슬기로운 예배 복장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자, 먼저 기억합시다. 복음은 남성과 여성의 차별을 말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이야기하기는 하지만 불평등을 권면하지는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우리 함께 봉독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인종, 그리고 종이나 자유인이나 신분, 그리고 남자나 여자, 성별의 모든 장벽은 다 허물어졌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복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향한 차별의 장벽은 다 허물어졌다라고 선언합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이 좀 복잡해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중 12절을 볼게요. 12절입니다.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여러분, 최초의 여성 남성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 남성들은 누구로부터 나왔습니까? 여성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더 먼저냐 나중이냐를 따지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느니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왔느니 무의미한 거예요. 그냥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차별을 다 허물고 있습니다. 다만 복음이 남성과 여성에게 각각 다른 지침을 준 것은 예배에 있어서의 혼란과 부주의에 대해 이야기할 뿐입니다. 이방 종교에서 진행되는 종교 행위와 외형이 예배 안으로 들어와 교회의 혼란을 야기하게 되는 것을 바울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당대의 종교와 문화, 사회상을 바탕으로 슬기로운 예배 생활을 위해 남성과 여성들에게 예배의 복장과 예배자의 외관에 대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을 놓치고 마음과 시선을 다른 곳에 빼앗기는 사람이 한 명도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남성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말고 여성은 머리에 너울을 쓰고 공적인 자리에 나가 기도와 예언의 활동을 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교회 안의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행동을 하라고 말합니다. 너의 슬기롭지 않은 예배의 복장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너 자신의 신학적 지식을 남용하지 말고 너의 자유를 남용하지 말라고 제안합니다. 분명히 아디아포라의 문제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이것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지는 말라고 가르칩니다. 무엇이 너 자신과 너의 배우자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게 유익한지를 놓고 결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자신의 자유보다 교회의 안녕이 더 중요하다. 교회가 세상에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를 놓고 고민하라. 내 자유에 의한, 지식에 의한 선택 때문에 교회와 성도가 비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라고 묻고 고린도 교인들이 이에 답을 하도록 가르칩니다. 내가 좋은데 뭘 이라고 말하지 말고 너의 선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시선도 좀 신경을 써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2020년을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 본문 그대로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죠. 우리 여성들 머리에 이거
카톨릭에서 뭐라고 하는 제가 용어를 알았는데 지금 까먹었어요. 머리 덮개 안 쓰잖아요. 그렇죠? 예. 남성들이 머리 기르고 온다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죠? 생각해 보니까 저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했는데 제가 중등부 전도사 할 때 머리를 염색했어요. 애들하고 좀 친하게 지내보겠다고. 그리고 염색하고 간 첫 주부터 제가 누구를 피해 다녔을까요? 우선은 담임 목사님을 피해 다녔어요. 그리고 교회 장로님들을 피해 다녔어요. 이렇게 교역자 회의할 때도 일부러 제일 구석에 가서 앉아서 피해 다녔어요. 나름대로는 아이들하고 친해져 보겠다고 그렇게 했긴 했는데 저 속으로 막 찔렸거든요. 그때 만일 동일한 상황으로 요즘 박정민 용사가 머리에 염색하고 온다, 저 아무 말도 안 할 거예요.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지금 읽지 않잖아요. 그러면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우리가 갖추어야 할 예배의 복장은 무엇일까요?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같이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죄를 범하고 난 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입어야 했던 예배의 복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예배를 위한 맞춤 옷을 만들어 주셨죠. 짐승의 피를 흘리고 만들어 주신 가죽 옷, 죄와 허물을 가리는 복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나를 만나러 올 때마다 그 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자격을 부여하신 것이죠. 성경을 보면 우리는 최종적으로 나중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모든 성도들은. 그런데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성도들이 입는 옷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흰 옷이라고 말하죠. 그러면 그 흰 옷은 무엇으로 세척된 옷일까? 요한계시록 7장 14절을 같이 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온전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 얼굴 뵙기를 원하십니까? 어린 양의 피로 만들어진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그 피로 내가 거룩함을 입었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보혈의 피에 충분히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예배 안에 잃어버렸던 감격이 되살아날 거예요. 예배 안에 잃어버렸던 감동이 되살아날 거예요. 예배 안에 기쁨이 회복될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 어린 양의 옷을 입지 않기 때문에 우리 예배가 건조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배에 참여할 때마다 다시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슬기로운 예배 생활을 위해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신약에는 예배자의 복장이 등장하지 않는데 구약 성경에는 예배를 드리는 자의 복장과 관련된 구절들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제사장을 향한 규정이 있어요. 그렇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 제사장을 향한 규정이 있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제사장을 위한 복장을 딱 한 구절로 압축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28장 2절입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제사장의 복장을 딱 압축하자면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거룩한 옷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여호와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머리에 관을 쓰는데 그 관에 뭐라고 써 있어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관을 쓰고 들어가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뵐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입어야 할 옷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10편 3절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의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기도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하는데, 여기 등장하는 그리스도의 옷은 육신의 일과 상반되는 옷이에요. 죄로 얼룩진 옷을 벗어던지고 깨끗하고 거룩한 옷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주의 전에 오르는 우리는 그 무엇보다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미움과 불신과 원망과 거짓과 위선의 옷과 가면을 다 벗어던지고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청결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 안에 있던 그룹들, 천사들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몇 번 했어요? 몇 번? 3번. 3이라는 숫자 또한 완전수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죠. 그 지극히 거룩한 신분을 만들어 나오는데 우리가 어찌 내 몸에 묻은 얼룩들을 그대로 두고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예배를 드리러 오기 전에 거울을 좀 들여다 보십시오. 내 얼굴이 내 마음속의 생각들을 이미 반영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거울을 보면서 내 마음의 얼룩을 제거하고 마음의 화장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그냥 오지 마세요. 거울을 좀 보시고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나 자신을 영적으로 화장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3번째, 우리는 차별을 없애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갈라디아서 3장 27절,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다음 구절 2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신분이 다 드러났었어요, 옛날에는. 하지만 성도는 모두 같은 색깔의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비단과 값싼 천으로 만든 옷의 귀천의 의미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거룩하다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차별 없이. 하나님 앞에서 차별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의 복장을 기억하고 우리 안에 남성과 여성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인종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지금은 신분사회는 아니지만 신분사회의 모습이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지 않습니까? 남아있죠. 남아있어요. 그 모든 차별을 없앨 수 있어야 합니다. 모두가 다 똑같은 옷을 입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모든 차별을 파괴하고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한 자임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나누면 좀 재미가 없어요, 말씀이. 실질적인 것을 좀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만 생각해 봅니다. 실질적으로 슬기로운 예배 복장 메시지를 지금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곰곰이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초기 교회 중 하나인 금산교회의 사례가 우리에게 교훈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금산교회 여러분에게 몇 번 소개해 드렸어요. 조덕삼 장로가 자신의 마부였던 이자익이라는 사람을 신학 교육시켜서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 담임 목사로 청빙했던 교회라고. 그렇죠? 제가 금산교회 여러 번 소개해 드렸어요.
그 금산교회 먼저 외부 모습입니다. 기역자로 보이십니까? 네. 저 교회의 별명이 기역자 교회예요. 교회 내부를 보겠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 기준으로 볼 때 오른쪽에 남성들이 앉고요, 왼쪽에 여성들이 앉았어요. 그리고 가운데에 커튼이 있어요. 그럼 남성과 여성은 서로 얼굴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딱 모서리에 강대상이 있어요. 그 강대상에서 목사님은 남성과 여성 모두를 바라보고 메시지를 전하지만 예배당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은 같은 자리에 앉지도 않고 서로의 얼굴을 볼 수도 없었습니다. 분명히 복음 안에서 남성과 여성의 차별이 없습니다. 금산교회 강대상에도 똑같은 메시지가 선포되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과 여성이 한 자리에 앉아 예배 드리는 것을 불편해하는 사람들, 그리고 외부의 사람들의 시선 등을 고려하면서 교회는 지혜를 발휘하여서 예배당의 구조를 저렇게 만든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아닌 사안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굳이 아디아포라의 문제를 가지고 분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역자 모양으로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만일 이 사실을 인지한다면 나의 복장이 다른 사람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옷을 입는 것 분명히 성경의 규정에 나와 있지 않고, 어떤 옷을 입는 것 내 자유이죠.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산교회가 일부러 예배당의 구조를 저렇게 만들었던 데는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도 바울이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도 그것이 성경상의 규정은 아니지만 너희들이 사회적 관습을 고려할 때 내 가르침을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며, 이것은 논쟁거리가 아니니 내 말을 수용해 다오라고 부탁했던 것처럼, 어떤 옷을 입는지는 나의 자유이지만 나의 자유 때문에 누군가가 불편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내 옷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나의 선택 때문에 누군가의 마음이 어려워진다면 그것을 내려놓을 필요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장과 성숙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숙해 가면 어떤 증거가 나타나느냐?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그 사람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배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배려하면서 내 행동을 결정하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성숙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내 복장, 나의 외모도 나의 기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예배 드리러 오면은 누구 만나러 왔어요? 하나님 만나러 왔죠? 하나님 만나러 왔는데 왜 당신이 내 옷에 신경 쓰느냐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 만나러 왔는데 왜 내 옷에 신경 쓰느냐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사람이라서 사람은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에게만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틀려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고려하여 나의 복장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또 하나 말씀드립니다. 이전에 제가 있었던 교회, 아주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전설적인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이야기인데 성도님들이, 저는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 저한테 말해줬어요. 어떤 이야기냐? 글쎄, 담임 목사님 딸이 우리 교회 최초로 미니스커트를 입고 예배를 드리러 왔었대요.
그분 이미 권사님이 되셔서 이미 아이들까지 다 출가도 시키셨는데 그분에 대한 전설적인 이야기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저분이 옛날에 미니스커트 입고 예배당에 왔다고 사람들이 수근수근 됐겠죠. 그렇죠? 사람들이 막 말을 옮기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쩌면 어른들이 보기에 불편해 보이는 옷을 입은 젊은 세대를 만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젊은 세대가 그것을 정말 그렇게 끔찍히도 좋아한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복장과 스타일을 강요함으로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 수 있지도 않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옷에 대한 생각과 젊은 세대들의 옷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장로님은 이렇게 통이 넓어지는 바지 옛날에 입어본 적 없으세요? 있으세요? 또 뭐 이렇게 남자들도 머리 기르는 게 유행했던 시절에 우리도 있었죠? 박정님은 안 길러봤어요? 엄청 길렀어요. 만일 그때 교회 어른들이 봤다면 너는 왜 머리카락이 그 모양이냐? 라고 하셨을 텐데 그런 분 한 분도 없으셨어요? 지적당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왜 저런 복장을 하고 다니지?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 지적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막 올라와요. 그런데 꾹꾹 참아요. 잘하시는 거예요. 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복장에 대한 내 생각보다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사람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내가 눈 한번 감으면 돼요. 내가 귀를 좀 닫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도 언젠가는 또 나이가 들어서 우리와 비슷한 사고 체계를 하고 우리와 비슷한 복장을 하고 다닐 거예요. 그거 그리 길지 않을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고려하여 나의 예배의 복장, 예배 드리는 나의 옷을 결정할 수도 있어야 하지만 내 기준으로 볼 때 좀 못마땅해 보인다고 인상 쓰지 마시고 지금까지처럼 좀 눈 감아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보다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제가 이 본문은 사실은 남성과 여성의 차별에 대한 생각을 심어주는 구절로 이해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받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 구절을 이번에 묵상하면서 세대와 세대 사이의 문제를 다루고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의 덕을 위해 나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고 나 자신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고정관념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과감하게 눈을 감아야 할 것에 눈을 감고 귀를 닫아야 할 것에 귀를 닫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중요하고 교회가 중요하고 사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기로운 예배 생활을 위해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거룩의 자켓을 입고 서로를 위한 존중과 배려의 안경을 쓰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예배 안에서 우리를 예배자로 서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고 성도와 성도 사이의 아름다운 사랑을 키워나가는 슬기로운 예배자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 자격 없는 자들에게, 허물 많고 죄로 얼룩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그 감사를 잊지 않게 하시고 그 감동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사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의 선택에 때로는 나의 자유와 나의 선택에 대해서도 스스로 내려놓을 때도 있어야 하고, 또한 눈을 감고 귀를 닫아야 할 때도 있음을 기억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하나됨을 잘 유지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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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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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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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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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아무런 제약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보화가 있고 하나님 앞에 평화가 있고 하나님 앞에 즐거움이 있으니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그 감격과 복락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가 서서히 거쳐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한 공무원들과 의료진들, 그리고 정책을 담당하는 분들 덕분에, 그리고 일상의 거리두기를 잘 실천하는 우리 자신들 덕분에,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의 돌보심 덕분에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덕분에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기쁨을 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덕분에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소중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잘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의 수고와 정성 그리고 사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린 손길들 그리고 드리지 못한 손길들에게 넉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사업장에 활기를 더하여 주시고 성도님들의 가정에 부요함을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 많이 받으며 자라가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꿈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머무는 모든 곳에 평화가 있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믿음으로 양육하는 부모님들에게 온전한 사랑과 최선을 다하는 책임 있는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어려움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특별히 선교사님들의 삶의 자리, 우리 니모다짜 교회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 북한 땅의 동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거하는 모든 삶의 자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샬롬이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래간만에 뵙는 분들 많을 텐데, 오늘 예배에 얼마 전에 결혼했던 우리 최병직 김기희 성도님 함께 출석하셨습니다. 화면에는 잡히지 않겠지만 두 분 일어나시면 우리 결혼 축하한다고 박수 한번 할까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행복하게 잘 사시기 바랍니다. 앉으시고 또 예배당에서 계속 뵐 수 있으면 좋겠고 또 하시는 식당을 위해서도 우리가 같이 성도님들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오늘 예배를 현장에서 드리지 못해요. 다만 지난주에 예고된 것처럼 오늘 오전 10시에 이렇게 예배당을 지나가면 우리가 선물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우리 아이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많이 축복해 주시고요. 혹시 오늘 선물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교회 사무실에 이름하고 같이 이름이 적혀있는 포장지와 함께 사무실에 선물을 준비해 놓을 테니까 언제라도 오셔서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당분간은 주일 예배를 오전 8시, 11시, 2시로 나누어서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11시에는 온라인 예배가 병행되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예배 및 기도회 추후 결정 예정인데요. 조만간 새벽 기도회는 아마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정부가 회의를 한다고 하니까 그 결정까지 지켜보고 다른 것보다 새벽 기도회는 먼저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싫어요. 제가 안 되겠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는, 새벽 기도회는 중층은 닫고 1층만 열고 안전하게 우리끼리만 좀 진행하는 것으로 해서 조만간 새벽 기도회는 진행하도록 하겠고 결정되는 대로 여러분께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자리에 잘 앉아 주셨는데 나가실 때도 조금씩 거리를 좀 띄어서 나가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기도는 1부는 김영삼 장로님, 2부는 최효순 집사님께서 담당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미숙 집사님이 그 전주에 둘째 주에 하셨던가? 셋째 주?
셋째 주 월요일 날 신민숙 집사님이 이사를 하셨고, 또 얼마 전 목요일에 정현성 집사님 가정이 이사를 하셨습니다. 두 분 이사하신 그곳에서 또 다른 새로운 삶이 은혜 가운데 영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단 내려오실 때 게시되었던 사진을 제가 어제 다 뗐어요. 너무 오래된 것들이라서. 그래서 지금 그 사무실 앞에 가면 사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사진 필요하시면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성결이 유아 세례 받은 사진도 거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해당되는 거 가져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 원하시는 슬기로운 예배자가 되어 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복락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